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근심을 벗고 복받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꼭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제 수입해 올 때마다 아무리 온도 조절을 잘하고 산소 공급을 잘 해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가 죽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잘 살아서 물고기를 운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상어나 문어 같은 그 천적들을 집어넣어서 오니까 물고기들이 긴장하면서 살려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게 산소나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서 죽는 것보다는 훨씬 죽지 않고 잡아먹히는 거는 불과 몇 마리 안 되고요. 죽지 않고 잘 살더랍니다. 기후가 좋아서 옷 입을 걱정을 하지 않고 자연 식물이 풍부해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나 아열대 지방의 나라들은 아직도 우리가 보면 미개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추워서 얼어 죽기 쉽고 자연 식물이 별로 없는 나라,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문명한 나라가 되고 수준 높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위하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 자세가 완전히 나태해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흐르게 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면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환난과 고난과 근심거리는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수고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정말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환난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큰 축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역대상 4장 9절 60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온갖 귀한 진리와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존귀한 자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금그릇과 같이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은 그릇인데 강아지 그릇밖에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근심을 벗고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사람이 되려면 야베스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래로는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하고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해야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언행을 일삼고 생활을 하면서 그 그릇에다가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은 주님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결단을 못 내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자 청년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가지 결함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못 되고 임금님 그 진지 그릇이 아니라 마당에 뒹구는 강아지 밥그릇만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를 금수만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하면서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삽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결코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의리도 있고 다 좋은데 다혈질이라서 시도 때도 없이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팔 걷어붙이고 혈기 부리고 성질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말버릇이 나빠가지고요 별로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도 말을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요 은혜와 복을 입으로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가서 저 말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의 돈을 잘 떼어먹는 버릇이 있고 어떤 분은 점잖은 것 같은데 훔치는 버릇이 있고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돈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해서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요 돈에 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먼저 슬쩍 일어나진 적이 없습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존귀한 사람이 되어 복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끊을 것은 끊고 그렇게 할 때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해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간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줄 것을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라도 그래도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뭐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을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정말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막연하게 범신론적인 신간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해서,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해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성공도 축복도 결국은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고 힘이 드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내 심령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정말 기도에 좀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뉴스를 그래도 보잖아요. 9시 뉴스를. 저는 9시 뉴스를 볼 때에 어디까지 제가 보냐면, 제가 스포츠 운동하는 건 잘 하지는 못하죠. 운동신경이 발달을 못해서. 근데 보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다른 질문을 하면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모가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맞는 거니까.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부교육자 생활을, 지금은 아무데나 교회들이 부교육자를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저희 때는 부교육자를 모집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정말 이 비율이 셌어요. 근데 이 피아노를 좀 치면은 부교육자로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30곡을 외웠더니 웬만큼 치게 되더라고요. 사부로 30곡을 외웠더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저희 딸이 피아노 전공을 하기 전에 제가 치는 걸 굉장히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전공하기 시작하면서 저는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가끔 있을 때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좀 치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잘 친다. 근데 그 사람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에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능력이 오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언약했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시간은 넉넉히 스포츠 뉴스까지 그냥 1시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근데 기도 1시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야베스는 간절하게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해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왔으며,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안전함을 보장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교의 장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칼빈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능력은 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할렐루야. 간구하여 무엇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언약했을지라 너희는 간구하라, 구하라.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구하여 줄 것을 건져낼 걸 언약했을지라도 너희는 간구해야 될지니라. 간구하여 무엇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의 사람이거나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학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기도를 별로 많이 가르치지 않죠. 저는 그래서 필리핀의 신학교를 제가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학을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하루에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이제 앞으로 시설을 갖추면 하려고 하는데 4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졸업이 안 된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은요, 4시간 기도하는 건 죽었다 깨나도 못한대요. 줄여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칙에 넣었어요. 우리 성도들 신학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무릎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빌고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생명도 없고 발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은 성경을 어느 곳을 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정말 복받는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훈련도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둔 상태에서 말씀 훈련이 돼야 돼요.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찾는 자들이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야베스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베스는요, 세 번째로 축복을 구했어요. 여러분, 축복을 구하기가 죄송스럽습니까? 복을 빌어주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주 매우 고상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임마누엘 칸트의 합리주의 철학에서 나온 영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어찌하여 샤머니즘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합리주의의 철학에 영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합리주의 또한 그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샤머니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과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닌 것입니다. 단 점쟁이 무당들처럼 윤리나 도덕관과 상관없이 복채를 받고 점치고 복을 비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죠. 또 헌금도요, 이방신 앞에 드리듯이 이거 드리고 복받을 목적으로 이런 헌금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지옥 갈 나를 예수 몰라 지옥 갈 나를 예수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러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방신이 복채 내듯이 하나님께 뇌물을 쓰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축복도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환난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구하는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제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버이 주일 되면 항상 부모 공경하라. 얼마나 여러분요, 제가 한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제 어버이 주일 때도 한번 그러려고 그래요.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전화 수화기 들으세요. 그렇게 전화 한번 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다 젊은이들 나이가 드셔보세요. 부모님들 전화 기다립니다. 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부모님들 분명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작은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복을 주겠다. 내 아들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해주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천국의 영원한 보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도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지, 어떤 누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는 것을 영안의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선교 벌써 20 몇 년 전부터 제가 선교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뭐 선교가 항상 좋아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2022년도에 필리핀 갈 때는요, 겁나더라고요. 코로나가 너무 성행한 상태에서 신학교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살피러 갈 때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겁나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 한번 걸려보니까 이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하고 같은 연배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 갔다 약도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료시설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아플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중보 기도의 효과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받고 난 후에 감사의 시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무슨 신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에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제 가까운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CBS나 국민일보를 통해서 남의 교인들 이런 그 간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는요 우리 교인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2024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염치 불구하고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복신앙 사상이 크기 때문에 아멘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저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몇천 배도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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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적은 자원에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비례하는 겁니다. 왜요? 원인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인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냥 신앙생활 조금만 잘못하면 매만 때리시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리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을 참 무섭게 키웠습니다. 특별히 딸보다는 아들을 그냥 너무너무 무섭게 키워서 지금도 성인이 된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 못해준 거 지금이라도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지금도 잔소리가 많아요. 나는 이제는 그러나 그때도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징계, 채찍질로 우리를 때릴 때에 우리를 무섭게 다루서라도 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또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에게 응답으로 축복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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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는 야베스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 옛날 사람인데도 인품이 고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주시는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저희 사모가요,
애기 꿈을 꾸면서 힘든 애기를 이렇게 봐주면서 힘들어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근심의 꿈이래나. 개 꿈 집어치워 버렸어요, 제가. 애기를 그냥 막 이렇게 애기를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근심이 많을 거라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많지만 손자가 하나 있다가 이제 둘이 더 왔잖아요, 저도. 근심이 아니라 축복이 될 거야. 근심이 아니라 축복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밀어넣어주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문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넓히면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고, 좁아지기 시작하면 바늘구멍처럼 아주 좁아 터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선으로 비유할 때 아주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무슨 소갈지라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소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잘못된 정욕에서 나오는 야망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지만 거룩한 계시에 의한 하나님께서 밀어넣어 주시는 꿈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크게 가져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새들이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면 입을 넓게 열리고 칙칙칙칙 보채는 새끼에게 먹이를 탁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을 제대로 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지 마는지 하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축복도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면서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세계 비전을 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이라고 그래요. 인도 인구도 약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14억 인도나 중국을 품에 안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다든지, 1억 2천만의 인구를 가진 필리핀을 품에 안고 복음 전하기 지금 가장 좋은 그런 땅이, 그런 민족이 지금 필리핀인데요. 저는 필리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며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필리핀은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필리핀은 다른 사람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에 가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필리핀의 신학교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한 56개 교회라고 하는 필리핀의 교회를 붙여주셔서 지금 10백전 비전 정말 캄캄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필리핀은 2년 내지 3년이면 200명 금방 모아서 하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200명씩만 50개 교회만 해도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를 좋지 못한 데 나오셨나? 10,000명은 아마 5년 이내에 되지 않겠는가?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들, 아멘, 아멘. 1,000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100명의 셀 리더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이 그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안 한다고 손살에 치면 그 사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불러다 군인으로 쓰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요즘에 병장 월급이 굉장히 세대요. 제대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병장 월급이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병장 월급이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국방부에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월급도 주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만 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써주세요, 부족하지만 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렇게 명예를 드높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갖는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했어요.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비전을 이루는, 선교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런 꿈을 가진 것은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숨기는 숭배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나에게 지경을 넓혀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여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그러한 야베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위대한 사람이란 비상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영상, 구체적인 영상을 그리면서 나도 이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야베스처럼 이제는 그릇을 넓히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경제가 불황이라, 코로나 시국이라 이제 나는 망했어,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 경제 불황의 시국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이제 어떻게 살까 등등 절망적인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요, 그냥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시고요. 저는 어떤 때 기도원에 가면 정말 많이 갔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원에 와서 잠만 자도 은혜다 하는 말을 듣고, 기도가 너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갔다 목요일까지 잠을 퍼들어지게 자고 왔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가 안 돼도 교회 오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아멘. 아이고 나는 망했다, 절망적인 생각을 이제 믿음으로 밝게 생각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금이 무슨 환난의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입니까?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오면 잡아가고 그런 시대입니까? 입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응답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불행을 종결하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는 오늘 본문 말씀 야베스와 같이 환난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복을 더하여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